어저께 19절까지 했죠.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가 내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아멘.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417장) 드리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떼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 앞에서 크게 깨닫고 오늘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이여 정말로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떠있는 그런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잠입해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은혜 받는 복된 심령들로 저희들을 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크게 두 손 얹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절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성이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50년도, 60년도 또 70년도까지도 그냥 뭐 폭행 성질나면 그대로 폭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두드려 패고,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힘센 사람이 그 폭력죄를 저지르면 그 폭력으로 해서 구속당하고 수갑차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그것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구석구석에서 그런 이렇게 그 강력한 포악성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뭐 폭력 가장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도 역시나 그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이 완화되는 것이 보여도 또 구석구석에서 또 아직 이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그 종들을, 힘없는 종들, 그 힘없는 종들을, 어쨌든 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대단히 많이 이렇게 당하고, 그래 됐어요. 지금 이제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폭력죄는 무조건 그대로 끌려가고, 가정이라 할지라도, 끌려가고,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인 속에서 올라오는 이 포악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엄청난 여파는, 예나 지금이나 그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되고, 지금 많이 인격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또 그러한 속에서도 여전히 이 인간의 이 끊임없는 포악성은 그렇잖아요. 우리 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응? 아까 전에 누가 그랬노? 김영복 집사님은 황인길 집사한테 으르렁거리고, 또 박종섭 집사님은 김영복 집사님한테 으르렁거리고, 황인길 집사님은 으르렁거릴 데가 없어가지고 눈짓만 봐도 겁을 절절 내고 이렇게. 그게 이런 모든 그 상황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다 이 인간의 이 포악성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법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사람이 매로했어. 그리고 그 종들을요, 그 매로 치면은 막 죽도록까지 두드려 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죽도록까지 두드려 패는 이 종들은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야, 두드려 맞고 정말 참 그 힘없는 그것으로, 종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힘은 곧 법이 힘이니까 그 법에 눌리키 가지고 그 상전에 이렇게 매를 맞고도 그 어디에 하소연 한 군데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종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두 손을 꽁꽁 묶어가 기둥에다가 딱 묶어. 그러면 이 두 손 묶이는 채로 기둥에 가가지고 이제 매미 붙어 있듯이 붙어 씌워놓고, 그 이후 뭐로 때리느냐? 매로 때리는 거예요. 매로 아주 이 포악성이 극에 달할 때까지 두드려 패요. 그럼 이 종은 두드려 맞고 꽁꽁 묶기가 두드려 패. 그래 몸부림칠 여가도 없어요. 꽁꽁 묶어가 두드려 패니까. 그래가 완전히 만신 차이가 되고 넉다운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창고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사게 두드려 맞았는 그 종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법을 정했습니다.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도록 두드려 패는 거야. 글자 그대로. 당장에 죽으면, 그래서 아무리 종이지만 두드려 맞아서 죽도록 두드려 패고 생명이 끊어지도록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그 종의 주인이고 그 종은 자기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법은 말하는 거야. 반드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뭘 받나?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형벌은 어디까지 받는지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렇게 그렇죠. 어느 누구는 나라를 다 삼켜 먹고도 나라를 다 잡아먹고도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도로를 댕기고 있고, 누구는 콩 한 쪼가리 훔쳐먹고 온 일평생을 감옥살이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떤 그 시인이 너무나 분노해서 이 시를 짓고 그렇게 했는 것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나마도 이 종제도가 다른 나라들은 종제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만 종제도가 이렇게 주인이 종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 이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소로 가겠죠. 형벌을 받으려니와 어떻게 죽였느냐 따라서 형벌을 어떻게 받을지는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형은 이 형사에 상응하는 그 벌을 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감옥소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직사게 맞고도 완전히 졸도를 하고 기절해가지고 창고에 갖다 집어 던져놨어.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제 숨은 아직 안 끊어지고 맥이 조금씩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막 갖다 잡아들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다가 그가 이 종이 1일이나 2일을 하루나 이틀 숨이 완전 끊어지지 않고 갈딱거리면서 연명을 한단 말이에요. 연명, 숨을 조금씩 이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연명을 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러니까 종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땅틀 일이지만 그는 상전의 금전이민이라. 이 종은요 상전의 금전이래요. 금전이란 말은 재산이라는 뜻이고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종 자체가 주인한테는 돈이나 마찬가지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뭐 데리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걸 그렇게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신앙 정신이 종된 정신이며 이것이 있고 또 그 고급적 신앙 정신이 이렇게 있는 경향이 있어요. 뭐 종이라 했다고 뭐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의 근성은 또 따로 있어요. 종의 근성, 종의 이 뿌리적 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의 뿌리적 요소는 뭐냐? 뭐 한 푼이라도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몇 푼 준다든지 어떤 이익이 좀 된다든지 하면 뭐 어떤 것이라도 가서 뭐 똥이라도 뭐 핥아 먹으라 하면 핥아 먹을 정도의 그런 종의 근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그걸 보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종의 근성은 의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의리도 없고 또는 뭐가 뭐 서로 희생도 없고 이 종은 그저 내가 지금 해받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종로를 하는 기고 힘이 없기 때문에 종로를 하는 기고 그저 한 푼을 얻어먹으려고 종로를 하는 기고 요러한 그 근성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이 한 몸 막 바쳐서 그렇게 하고 뭐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는 제 아무리 그런 뭐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도 정의롭지 못한 거기에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뭐네 이런 그 봉사를 하되 예를 들어서 기성이가 옛날에 그 사업을 좀 했거든요. 청소 사업이라고. 지가 사장님이고 가연이와 고명이와 재인이는 거기 사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때 아주 사업이 창창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업이 그 복음에도 맞고 사업을 하다가 사장님 우리가 이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구두도 너무나 더러운데 그런데 난 돈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하면 기꺼이 예수 이름으로 해줄 수 있어야 돼. 돈 안 받고도 불쌍한 역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돈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돈 안 주면 안 해줘. 하고 샥 돌아선다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절에 와가지고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돈은 좀 많이 주겠습니다. 다른데 배로 주겠습니다. 다른데 배로 준다고 구미가 당기는데, 이러면서 절에 가가지고 청소 열심히 해주고, 아이고 돈 많이 주니까 여기가 정말 좋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그럼 뭐의 종이냐? 그런 1번 죄의 종이고 2번 물질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물질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의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이라 하면, 제 아무리 지가 뭐 천만금을 벌고 어쩌고 한다 해도 그거는 종의 근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요, 그 가난하고도 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눈에 띄는 경향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줘야 되고, 또 어디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또 몇 푼 벌었는데 그놈의 것까지도 더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의 유익과 발전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요것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회봉사적 그 사회봉사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이렇게 무엇을 말할 거는 별로 없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과연 내가 지금 종된 삶을 살고 있느냐, 뭐에 대하여 종이 돼가 있느냐, 돈 버는 것에 대하여 종이 돼가 있느냐, 돈 지키기 위하여서 종이 돼가 있느냐, 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 엉겨붙고 가가지고 굽실굽실 하면서 종된 삶을 사느냐, 지보다 힘약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르렁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종된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건 거예요. 이게, 이야기 거리가 없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아이가, 야가 벌써 요런 모습을 깨치는 것은 그 다 어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가 그것을 이렇게 모방하고 그래 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전부 다 계속 종살이를 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종살이를 하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성도는 그러한 그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가서 일 열심히 해주고 절에 가가 일 열심히 해주고 돈 좀 더 많이 주길래 기분 좋게 받아왔을 뿐인데 뭐가 잘못했는데 이라면은요, 그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가 나 스스로 종임 이거를 파하는 그러한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우리도 같이 약해지고 같이 그 약자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강자라도 그래. 내한테 강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뭐든지 다 잘하고 있다? 그럼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자가 지금 뭔가 지만 으시그리고 지가 강자라고 빼빼빼빼빼 하는데 거기다가 굽실굽실 하고 이래 하면 그건 비겁하고 그거는 종인 거예요. 종의 근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무엇을 우리가 정의롭게 어떻게 종이 아닌 우리는 누구의 종이어야 되느냐? 진리의 종이 돼야 돼요. 진리대로 살아야 돼. 진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살아갈 때 그게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때거리가 오늘 우리 밥 먹을 거 없다. 때거리가 없구나. 때거리가 없으면 뭐 없는 거지.
없으면 그때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정의로운 일을 해서 조금 멀어서라도 와서 그렇게 살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세고 당당한 의가 당당한 이런 그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될 때, 그게 이제 더 강하게 그렇게 나갈 때 그 사람은 거기 점점 강하게 되어지게 되면 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덜 강하게 되면 그저 평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이 혈기, 또는 포악성, 이런 것들에 내 속에 있는 포악성에 그 역할을 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포악해가지고 남을 죽도록 두드러 패도 안 되고, 그거는 다 누가 하고 있는 행실이냐? 마귀가 하는 행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사람은 이렇게 서로 싸워요. 아들도 싸우고 어른도 싸우고 맨날 싸워. 도대체가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도 싸우지. 아이벤 여인을 다쳐서 웃자가지고 한 방 치뿌리니까 아가 낙태가 돼서, 낙자는 떨어질 낙이에요. 아기가 태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아기가 태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까요? 못 살까요? 그 아이는 뱃속에서 죽어버려. 뱃속에서 한 방 맞았어. 그래가지고는 아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낙태케 하였으나, 그러면 어머니도 같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그 때리는 사람이 지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는 낙태는 됐는데 어머니는 아무 이상이 없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만 죽었는 아를 갖다가 이제 막 쏟아버렸어. 그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 낙태케 하였으나 하는 것은 그 뒤에 좀 괜찮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어머니가 눈알이 빠지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사람하고 여자끼리 싸워서 그렇게 됐든지, 어떤 남자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됐든지, 싸우는 거는 하여튼 왜 싸우든지 싸워. 자, 그럴 때 남편이 막 화가 났어. 자기 자식을 잘 아내의 그 속에 임신을 시켜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자기 자식이 생기고 아주 이제 그 집에 행복한 집안인데, 싸우다가 보니까 아가 낙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멀쩡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재판장하고 이제 다 모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어머니는 괜찮구나. 아이만 낙태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이 청구를 해요.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대. 재판장이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럼 남편한테 얼마를 줄까 청구를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잖아. 그럼 하나 낙태시켜 놓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누가 필요하느냐? 중재자가 꼭 필요하다. 중재자는 곧 재판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이제 재판장이 몇 개월 돼서 아이가 낙태가 됐느냐? 1개월 돼가지고 낙태가 됐느냐? 2개월 돼가 낙태가 됐느냐? 아니면은 10개월 다 돼가는데 곧 나올 아이를 갖다 낙태시켰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이 금전의 액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한 달 이제 겨우 됐는 아이가 낙태됐으면 그 돈 몇 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가 막 달수가 차가 7, 8개월 되고 9개월 돼가지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아가 뚝 떨어져 나가 보세요.
엄청난 또 그동안에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그 태중 속에 담아서 고통당하며 어머니가 그 알을 임신해가 있을 때 정말 그 힘들거든요. 여자가 아가 점점 요만해지는데 이걸 갖다 뱃속에 이만한 걸 담고 있어 보세요. 그런데 그 고생했던 것이 다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고 그 아기가 낙태가 돼버렸는 거야. 그러면은 손해가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닐까요?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이거를 무슨 1원짜리 하나 없앴다, 100만원짜리 하나 없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생명이 이제 죽었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또 판도를 뒤집는 거예요. 판도를 뒤집어서 다른 그 어머니가 아도 낙태됐고 어머니도 지금 너무나 온몸이 아파서 그 싸움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그 큰 해가 이렇게 있게 되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만약에 그 어머니가 아기도 낙태되고 또 지금 생명도 꼴랑꼴랑 어머니도 얼마나 맞았는지, 아니면은 눈알이 빠졌든지, 아니면 이빨이 빠졌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게 되는 게 성경의 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운 것은 태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자, 우리들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해를 끼쳤어. 그러면 그대로 나도 해를 끼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항상 명심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이 곤욕을,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 남을 때리던 손이 오그라들고 그 상하게 하는 그 모든 행동, 그 포즈들이 다 오그라들어서 그 행동이 제지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말 한마디라도, 또는 엄청난 오해가 빚어져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나도 또 그 어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엄청난 오해를 하고 내한테 엄청난 그런 대가가 또다시 치러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글자로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들이 살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사람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언젠가 내 눈도 다쳐지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꼭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를 저질렀으면 그거를 그 훗날에 꼭 갚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집안에 옛날에 일부 제 일때도 그랬어요. 남자가 마누라를 자꾸 상처를 주고 또 새로 여자를 얻어오고 또 자꾸 새로 여자를 얻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원마누라들이 그 법이, 이제 그 사람들은 법이 일부 다처제니까 법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저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아무리 일부 다처제라도 그 남자 하나를 놓고 여자가 몇 명이 붙어 있을 때는 서로 이것이 엄청난 그런 그 결과가 초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언제 가가지고 이게 갚혀지나,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갚아가며 살게 해줘. 그런데 갚도록 돼가지고 자기도 똑같은 운명을 처해지는 이것은 또 뭐냐? 이거는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이 영을 담고 살아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언제 이리이리한 일을 했더만, 이것이 지금 내한테 도달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복된 이야기다. 왜냐?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받을 형벌을, 살아있을 때 다 받으면,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렇게, 뭔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것을 다 이 해결하고 갚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 갚을 것이 더 이상 없는 그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입니다. 갚는 것도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갚는 거야. 내가 그때 언제 이래 하니까 내한테 닥쳤구나.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갚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왕권을 받고 그게 바로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인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눈을 왜 내가 눈이 상해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제대로 볼 걸 보고 보지 못할 거를 안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눈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도가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성도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살아서 우리가 곤욕을 당하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그러면은 그 예수의 피로서 곤욕 당하는 것이 정결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곤욕은 당하되 내가 언제 내가 눈으로 죄를 지었는데 언제 내가 이빨로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아니고 지가 그냥 지 스스로 지 의로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시킴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뭔가를 알고 행동하지만 그거는 부정한 속에서 왜냐하면은 예수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구약을 보세요. 이 단상이고 어디고 전부 다 단이고 어디고 피 안 뿌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케 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써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단상에 피 뿌리고 그러면 짐승의 피가 착착착착 이렇게 뿌려진단 말이에요. 우슬초 풀로서 접시에서 찍어가지고 뿌린단 말이야. 그럼 피가 벌겋게 탁탁탁탁 이렇게 뿌려질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그게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입니까? 흉측스럽게 보이고 정말 흠상스럽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게 뭐냐 이게야. 그게 바로 그 모든 죄 시킴을 말하는 그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그거를 예시하는 거예요. 예시하는 그들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가 지금 벌겋게 흐르는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엇으로 왔나?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가 온다 했던 그 보혜사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의 피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이게 바로 피뿌림의 역사고 그게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뿌림의 그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그리고 내가 지었는 이 모든 죄를 보혜사 성령에게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게 하는,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데에 아주 이제 그게 적합한 그러한 이 모든 그 히스토리, 구원의 스토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남을 그렇게 이 대인관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대인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도 하지 말고, 또 남을 자꾸 곡해도 하지 말고, 우리는 곡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수도리는 별로 없는데 정말 사람들은 이 곡해 속에서 엉망의 갈등을 하고 살거든요. 이거는 다 마귀들 속을 집단에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뭐 그렇게 오해할 일이 있습니까? 뭐 부모 때려 죽인 원수가 됐나? 다 용서해주고, 무슨 허물이든지 도리어 덮어주는 거예요. 도리어 남의 것을 덮어주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이 됐을 때 그 누군가가 내 허물을 덮어주는 요런 일이 있지 않을까. 남이 내 허물을 덮어주기까지 나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요런 삶을 살 때, 이 23절에서 그 27절까지의 그 해당되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밤새도록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행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용서하는 것이나 그런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이나 용서해주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맡겨 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모든 용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모자라서 남을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그게 뭐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 받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22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말씀은 인생에서 서로 이 사랑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사랑 없는 데서는 이런 일들이 우죽순같이 일어나요. 사랑 없는 데서 일어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나 복이 돼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거를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는 남편한테 내가 복덩어리가 돼주겠다. 내 아내는 참 복덩어리야. 또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너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김기필 장로님한테는 조연한 권사님이 복덩어리다. 어디서 저런 걸 얻어와가지고 정말 일평생 저렇게 즐거운 것보다도 뭐랄까, 내가 볼 때 좀 별로인 그 사람을 위하여 저렇게 예쁜 선녀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종살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종살이 하지 말고 하면서 또 난 또 한마디 하거든요. 그래도 그거 귓구녕이 안 들어가. 계속 종살이 해요. 참 복덩어리구나, 복덩어리. 이건 정말 복덩어리거든요. 우리들도 다 이와 같이 조일랑 목사님 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덩어리가 복이 돼줘야 돼요. 복이 돼줘야 돼요.
아, 우리 아들은 내한테 복이야. 우리 딸이 내한테 복이야. 이 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이 나도 우리 남편에게 복덩어리가 돼야 된다. 아니면은 뭐 자식들한테 복덩어리가 돼야 된다. 아니면 성도들한테도 복덩어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복덩어리가 되기를 결심하며, 오늘은 수요진 관계로 산에서 겟세마네 산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에겐가, 내가 우리 누구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복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복덩어리가 뭐 항상 자기 개성을 들고 어떻게 복력화를 합니까? 복덩어리가 복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개성을 빼야 돼.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도 빼야 돼. 자기의 손해보는 것 같은 이 마음도 빼야 돼. 복덩어리는 그저 그 상대를 위하여 사는 게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누구에겐가 복이 돼주세요. 누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이 돼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 네가 이 사람의 복도 되고 저 사람의 복도 되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리라. 주님께서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익을 위한 복덩어리가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요, 심령에 그 사랑을 품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가 복이 돼가지고 내한테 오게 하는 그런 생각 버려. 백마탄 기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평강공주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허망한 것이 내한테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백마탄 기사가 되라고, 내가 평강공주가 되라고. 그래서 바보 온다를 엄청난 씩씩한 장군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결심하고 이 시간에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